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 목사님 사모님 참 잘 만나셨다고.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근데 제가 이제 잘 만난 이유를 물어봤는데 나중에 본인이 아니면 말씀하세요. 뭐 음식도 잘하시고 착하신 것 같고 뭐 부지런하시고 그래서 잘 만나셨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아마 제 기억에 예쁘다는 말을 안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간증을 했겠지만은 제가 저희 아내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7일 금식하면서 만났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다가 제 아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잘 만났고 또 맞았지만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답변을 했어요. 우리 최현미 집사님께. 와, 우리 한우빈 집사님 참 잘 만나셨다고. 제가 지켜보니까 항상 져주시는 것 같고, 뭐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 해주신다고. 참 잘 만나셨다 그러니까. 최현미 집사님 표정이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표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공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요, 한 두세 군데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목포이상 개척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분이 늦게 이렇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때 이렇게 개척을 하셨어요. 그분이 참 저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분이 저에게 세례도 베풀어 주셨고, 신학교 갈 수 있도록 추천서도 써주시고, 저희 아내랑 저하고 결혼주례도 써주셨고요. 굉장히 인연이 있죠. 제가 한국 가면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이 목사님한테는 늘 빚진 마음이 있어서 제가 2년에 한 번씩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병원에 이제 정기 검진차 가는데 이번 올해도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30년 전에도 된 일이에요. 뭐 제 고등학교 때 일이니까요. 이때 이제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었어요. 노모 전도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오셔서 사례도 안 받으시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해주시고 이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어려운 교회 형편에 아마 봉고도 사주셨던 것 같고 이리저리 이렇게 돈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보증을 좀 요청했던 것 같아요. 사업차. 담임 전도사님한테 또 보증을 요청하고 교회 뭐 집사님한테도 보증을 요청하고 뭐 지금으로 쓰셨지만 그때 한국에 연대 보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부도가 나면은요 다 같이 그 책임이 동일하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분이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너무 빌린 돈이 많기 때문에 고의 부도 낸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 전도사님도 담임 전도사님도 감옥에 가시고 보증 섰던 모든 분들이 다 감옥에 가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도 문을 닫고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 전도사님은 보증을 서주셨는데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있어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까? 교회의 문을 닫았으니까요. 참 많이 억울해 하셨어요. 그때 전도사님 어머니 권사님도 진짜 억울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혹시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참 우리가 뭐 남의 나라에 살면서 뭐 언어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종차별, 신분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또 고용주의 어떤 갑질 논란들 뭐 그런 거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또 우리에게 어떤 억울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의인 요셉이 사실도 아닌 스캔들로 인해 거짓 증인의 증언으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가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띄워주시겠습니까? 14절로 15절, 19절, 20절 한번 자막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지름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19절 20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힘이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기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왕의 제수를 감옥에 갇히는 그 감옥에 요셉이 가두어졌는데요. 이 감옥은요,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잡범들이 가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화에서 나올 법한 빠삐용 그런 감옥 아시잖아요. 빠삐용이나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알카트라즈라는 교도소 같이,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거의 탈출 불가능하고 아주 잔인하고 최악의 감옥이라고 해요. 여기에 한번 들어가면은 살아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이 감옥에 요셉이 강간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들어간 거예요. 진짜 억울하죠. 남의 일이라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 분통 터지는 일 아닙니까? 진짜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가장 억울한 일 중에 억울한 일이 여러분 간통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한국에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하지만은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죄는 죄질이 악질이어서요. 전자팔찌를 차게 하잖아요. 이 사람은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고 얼굴도 다 공개하죠. 요셉은 20대 후반의 나이에 이 강도 높은 억울함을 경험한 거예요. 한 여인의 거짓 고소로 아무 힘이 없는 노예 요셉은, 실은 이 요셉의 여주인이 보디발의 아내이기 때문에요. 이때 당시에는 말 안 들으면 아웃이죠. 진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노예와 주인이요. 돈을 주고 사는 그런 관계인데요. 정말로 무고하게 형들에게 팔려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는 강간 미수범으로 이제 깜빵에까지 가는, 이제 깜빵살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이런저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지 한번 요셉의 삶에서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억울한 일 당하면 복수해야 됩니까? 진짜 아니면 수혜해야 되나요? 아니면 진짜 세상 등지고 저기 가리발디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혈서 쓰고 정말로 한강으로 다이빙해야 되나요? 참 생각들이 많이 있겠지만은요. 우리로서는요,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요셉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실한 삶을 살았다. 본문 39장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관수장은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진짜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나면은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상실하지요. 무력증에 빠져서 나만의 도피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성격이 내성적일수록, 혹은 또 복수에 열중할 수 있어요. 소문에 퍼뜨린 근원지를 찾아서 박살내리라 결심하고, 누가 내 소문을 퍼뜨렸지? 저 김집사 아니야? 원수 찾아 산마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등한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탁월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런 억울한 환경을 만나 감옥에 들어간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그가 오늘 해야 할 일 앞에서 성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누명을 벗기 위해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열중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더 속상하잖아요. 더 분노에 빠지게 됩니다. 더 한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증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박차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가서도 그에게 맡겨진 재반 사물을 성실하게 처리했습니다. 그가 성실하게 처리했다는 증거는 감옥의 최고 책임자인 간수장이 아무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요셉이 그 일을 잘 처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요셉은 감옥에서 밤낮으로 한을 되씹으면서 자기를 그곳으로 보낸 그 여자를 어떻게 하면 해볼 수 있을까? 이를 갈 만한 상황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먼저 죽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억울하다고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그 자리, 그 미션의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요셉에게 배울 점이 또 하나 있다면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변함없이 이웃을 섬기며 살자.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2년 전에 저희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더 이상 경찰을 믿지 못한다고 하지요. 참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ICBC에서 경찰에 손을 다 들어줬잖아요. 100대 0으로 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계속 탄원서를 쓰고 해가지고 나중에 75대 25. 그래서 이거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이제 CRT에 접수를 해가지고 CRT는 소액 재판인데 이제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50%, 50대 50으로 이렇게 쌍방과실로 결정이 났는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요. 더 이상 하면 피말린다. 피 말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힘들대. 그렇다고 해서 뭘 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리고요,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면은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사람을 피하게 되잖아요, 이상하게. 이게 저희도 뭐 억울한 일 여러 번 당해봤지만은 저희가 집을 산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집주인의 굉장한 그게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 1%만 올려야 되는데 25%를 올려가지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저희도 힘들었잖아요. 그것도 RTV에 접수해가지고 막 변론하고 이제 그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 얼굴 떠올리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혹시 한남마트에서 만나면 잘못도 아닌데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이런 대인기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서 저에게는 아닙니다. 담임 목사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교인들에게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부목사님도 봤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상에 교회를 얼씬도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심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대인 관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일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은 힘들면 해요. 괜찮아요. 요즘 뭐 고물가 시대에 집안에 뭐 쌀이 떨어졌습니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계는요, 참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고 너무너무 관계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판국에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걸어오면서 제가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저 때문에 우리 교인들 상처받고 교회 떠난 일 없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차라리 상처받고 말아야죠. 저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모습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40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스킵한 건데, 감옥 안에서 두 장관을 섬기는 요셉의 모습이 나오는데, 두 장관을 섬기던 어느 날 아침입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관원자와 맞습니다. 떡 굽는 관원자가 읽으세요. 하룻밤에 꿈을 꾸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같이 바로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자, 요셉이요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두 장관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오늘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사람이 없다. 요셉이 이야기하는, 요셉이 시금쟁이, 다시 말하면 비저너리잖아요. 꿈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게 말하시면 내가 그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요, 두 장관이 먼저 꿈 내용을 요셉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신분이 다르니까요. 아니, 여러분, 제수도 레벨이 있죠. 요셉은요, 히브리 노인이고, 이 간통죄를 지고 들어온 노예이고요. 이 두 장관은 그래도 한때는 애굽의 바로왕이 가장 신임하고 함께 국사를 논했던, 지금 말로 하면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나 장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그 사극을 보면은 기미하라 그러잖아요. 기미를 했던 만큼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음식에 독이 늘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임하는 장관이라는, 무슨 잘못을 했겠지는 몰랐지만 아무튼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신분이 다른데 감히 노예에게 자기들의 고민을 말하겠습니까? 요셉이 먼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들의 불편한 얼굴을 보고 그들에게 필요를 물은 거죠. 솔직히 요셉은요, 두 장관을 섬기는 노예로서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배려하면서 섬길 필요 없습니다. 노예로서 세숫물 떠다주고요, 이부자리 펴다주고, 여관 갖다주고, 밥 갖다주고, 스타벅스 커피나 맥도날드 커피 내려주고, 설빙해서 인절미 빙수 서빙해주고, 잔심부름하면 그만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요셉의 마음이 지금 남의 일을 도와줄 군번입니까, 지금? 94110030. 제 군번이었는데.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금 간통죄에 대해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고 마음에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남의 일에 지금 마음을 쓸 여유가 없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능동적으로 수동을 들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요, 이런 적극적인 섬김으로 인해 요셉은 그들에게 앞으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필요할 정치 수업을 이 감옥에서 마스터하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치의 세계가 얼마나 뭡니까? 악하고 변수가 많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두 장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롬팔 28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은 아무것도 버릴 게 없어요. 네. 모든 것이 우리의 24시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가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그 범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세요. 아까 우리 찬양하셨잖아요. You are always good. 네, 항상 선하세요. always.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적극적인 섬김을 통하여서 나중에 그 술을 맡은 간원장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로 터닝 포인트 하는 그 기회가 여기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바로 왕 외에는 모든 사람이 절을 했잖아요. 그 전에 보디발도 절을 했을 것이고, 그 간통죄로 고소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 또한 요셉의 수하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요, 그 억울함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초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이 비유를 꼭 들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정신분석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칼 매닝거 박사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모임에 이제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강연을 하고요. 그 강연이 끝난 후에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데 한 남자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일어나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 선생님, 귀한 강연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요,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걸릴 만큼 다급하고 긴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선생님은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처방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우울증 기질이 있죠. 또 계절이 변하면서 오늘 많이 쌀쌀해졌던데, 우울증 기질들이 다 있고, 참 여기는 한국에 비해서 재미없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질들도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좋은 친구들하고 좀 많이 이렇게 교제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질문을 들었던 칼 매닝거 박사가 어떤 함께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요, 어떤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지 않겠어요? 이 분야의 대가니까. 어떤 상담 처방을 받거나 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진솔한 상담 과정을 가지라고 공부할 거라고 그렇게 상담 처방을 내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이 매닝거 박사의 답변이 아주 외회였어요. 매닝거 박사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걸릴 만한 그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면은 서둘러 지금 집의 문을 걸어 잠그고 철길을 가로질러서 먼 길로 떠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자신보다 더 위급한 사람을 찾아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은 즉시 무엇인가 그 사람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라고 하십시오. 그보다 더 좋은 처방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처방을 내렸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억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다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신경쇠약에 걸리고 정말로 먹는 것도 싫어요. 힘들면. 그렇죠. 먹을 것도 싫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다면은요, 자신의 신태를 한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고민과 문제에 빠진 이웃을 도와주십시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이웃을 한번 섬겨보세요. 어쩌면 요셉이 그러한 적극적인 오지랖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정말로 보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만 하신다면 여러분 그 고통의 장소가, 그 억울한 일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변화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변혁의 요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 일을 어떻게 알아요? 정말 모르잖아요. 사람 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책이 될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안수장에게 은혜를 베푸게. 아멘.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서 또 요셉을 잊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인자도 더해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 상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책임자로 하여금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요셉이 특별히 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사실이에요. 상처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감옥에 들어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지 요셉과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으면 요셉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이시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성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있어 유아 굿이에요. 항상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어떤 상대방의 태도나 상대방의 반응이나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의 감정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우리의 감정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세요. 우리가 여전히 불안하고 공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대전제 중에 하나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황금률과도 같은 대강령이에요. 여러분, 황금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게 황금률입니다. 이것이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란 말은 뭐예요? 이것이 곧 구약 성경이니라 그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었거든요. 비슷하지 않겠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맙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 속담도 마찬가지예요. 비판을 받고 싶지 않거든 비판하지 마라. 존경을 받고 싶어도 먼저 존경하라.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사랑받고 싶냐? 먼저 사랑해라. 응답받고 싶냐? 기도해라. 대접받고 싶냐? 먼저 대접해라. 대접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 따라해서요. 먼저 지갑을 열자. 하세요. 이게 뭐라고요? 성경의 원리기도 하지만 세상의 원리예요. 내가 진짜 다른 말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한 소중한 시간을 제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지금 36.5불짜리 시간당 36.5불인가요? 시간당 60불. 이 귀한 시간들을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은요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에게 가까이 하세요. 아멘이시죠? 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예전 들었던 그 부목사님,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냐 이거죠.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참 교회 떠나는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언제 하나님이 힘들게 했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내 잘못이든지 그 사람 잘못이든지 어떤 환경의 문제지 언제 하나님이 당신을 힘들게 했냐고요. 이상하게 잘 되면은 자기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나 하나님 탓을 해요. 그런 걸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난다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진짜 피할 수 없어요. 누군가 그랬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예, 그런 말도 했지만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어떻게 우리가 장담을 해? 아무리 플랜을 잘 세우고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내일 일을 장담을 하냐고요. 내일 일은 우리의 날이 아닌데요. 그 속에서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찾고 계신다면, 그리고 나를 도우신다면, 그리고 내가 변함없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마침내 이 억울한 환경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누구에게 말 못할 억울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우라통이 터지고요, 밥을 못 먹고요,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못 자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삶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인기피증에 빠지지 마시고요, 마음을 굳게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만의 동굴에서 나오셔서 햇빛을 쬐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사명에 성실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하소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웃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나의 가장 큰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